2020년 10월 11일 겨자시 하나교회 주일 말씀 선포. 제목,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보증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여동생이 서울에 잠깐 왔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서 조카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도 나누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동생과 조카들이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서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서 보냈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더라고요. 어릴 때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이 왜 용돈을 주는지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주는 것이 취미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주는 것이 취미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취미이신 분이에요. 아니, 존재 자체가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분은 흘러넘치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은 잘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잘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역할은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시는 상은, 여기 이 말씀에서 주시는 상은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평소에 어떤 것을 잘해서 주시는 어떤 상급이나 하나님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상 주시는 의 상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아 배웠다는 것만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목양실 문 언저리에서 이렇게 꼬마들이 알짱알짱 거려요. 목사님 막 이렇게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꼬마들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꼬마들이 이제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목사님 부르시죠. 그러면은 이제 비타민 캔디, 뽀로로 뭐 이런 비타민 캔디를 하나씩 그렇게 주시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목사님을 찾아가면 비타민 사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근데 이 비타민 캔디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나 아니면 성경 요절을 잘 외워서나 뭔가를 잘해서 사탕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목사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이 상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아이들처럼, 캔디 맛을 본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챙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믿는 이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를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이들이 이 재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배 빨리 드렸어. 아,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가야지. 캠핑 가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오늘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 다 잘 드렸으니까 완료, 도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한 마음에 마지못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좀 안 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떤 성도분이 그런 예배를 드릴 시간은 좀 아깝고 볼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목양실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일찍 가야 돼요. 기도 받고 가요. 뭔가 찜찜해서 예배는 못 드리겠고, 근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매우 곤란해할 거예요. 기쁨이요? 당연히 어떤 그런 경험이 적을 것이니까, 혹은 없을 것이니까, 기쁘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지 어떤 육적이고 혼적인 영역의 보상만을 기대하고 그것에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오늘 찬양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어. 오늘 찬양대 연주가 아주 훌륭하던 것. 오늘 설교자가 정말 시의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똑 집어서 말해주셨다니까. 오늘 점심 식사 고기다. 너무 좋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뭐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이러한 요소들에서만 기대를 하고 이러한 요소들에서만 보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려고 미리부터 바리바리 이렇게 챙겨 놓으셨던 것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면 줘야지. 어저께 시아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갑자기 자기 장난감을 동생한테 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 이름을 적어가지고 거기 장난감에 다 붙여줬어요. 나중에는 자고 일어나서는 뗐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아무튼 근데 그때 어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한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시아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서 동생한테 다 주더라고. 아끼는 그런 노트북 장난감 막 그런 것까지 다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때로는 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 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써놔야지, 얘는 이거 줘야지 하고 이름 붙여 놓으시고, 이거는 문권사 줘야지, 아니면 뭐 송집사 줘야지, 누구 줘야지, 김 목사 줘야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따리를 다 쟁여 놓으시다가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꺼내시는 거예요. 아, 줘야지. 기뻐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챙겨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안녕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가. 도장 찍고 가고 카드 찍고 가고 결국은 근데 뭐 주님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안 받아가는 사람들이 손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참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것들인데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안 받아가는 사람이 손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은혜와 구원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뭐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뜨겁고 밝고 이런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죠. 사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고요. 우리말로 근데 제가 복 혹은 뭐 축복하면 우리의 이제 선입견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조금 제한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상은 복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더 뭐랄까요? 그 뜻을 더 가까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blessing이라는 단어 아시죠? blessing이라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조금 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더 가까운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이 blessing이에요. blessing. 주님의 블레싱이 우리의 어떤 요소에 딱 닿게 되면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형통하는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그렇게 변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블레싱이에요. 예배 마지막에 이제 축도 순서가 대부분 있잖아요. 축도. 복을 비는 이렇게 기도, 혹은 복을 선포하는 그런 기도인데, 근데 그 축도가 바로 그 블레싱을 간구하는 혹은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확 하고 선물 보따리를 확 주시는 시간이죠. 하늘 보좌로부터 주님의 그 블레싱이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공동체 가운데에 또 각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게 축도가 그런 순서예요. 그런 의미인 거죠. 단순히 모임의 폐회 선언이 아닙니다. 축도하면은 이제 끝났구나 해가지고 사람들 뒤에 앉아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축도하면 이제 빨리 목사님이랑 악수하기 싫으니까 괜히 어색하니까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축도는 단순한 모임의 폐회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를 찾으시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쟁여놨던 선물 보따리를 쫙 안겨주시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선물을 딱 챙겨가는 거죠. 그래서 뭐 돌잔치에서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서 수건이나 떡, 답례떡 이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답례를 하실 그런 위치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분이 기쁘시니까 용돈 주는 기분으로 귀여워서 예뻐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선물 보따리 하나씩 이렇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선물 보따리는 꼭 축도 때에만 내려오는 건 아니죠. 찬양할 때 도중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기도 합니다. 그때 예배 딱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죠. 우리의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의 위로를 주시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분의 한마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가 대단한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해묵은 상처가 치유되고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묶임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기획이나 퍼포먼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복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대감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표현된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또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받아요.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상은 제가 말했다시피 뭘 잘해서 주시는 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이유로 주시는 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 수 있는 빈 보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바구니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계신 것, 그가 계신 것,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건 당연하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렇죠. 물론 그것도 안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시간 낭비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건 당연하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 상을 받으러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거를 챙길 가방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이 일찍 죽어버려서 이제 그 부인이 과부가 됐죠. 그 부인과 아들이 막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학생이었다가 농부였다가 일찍 돌아가도 힘들 텐데 신학생이었다가 우리로 치면 신학생이었다가 일찍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 때문에 이제 아들을 다 노예로 넘겨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사는 학생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수의 그릇을 빌려오세요. 적게 빌려오지 마세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세요.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빌려왔다고 하니까 선지자는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그 하나 남은 기름을 그릇에 다 부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또 명령에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한 병 기름을 계속 그릇에 붓기 시작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한 리필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요. 와, 그러니까 이 정도 빌려왔겠죠. 그릇들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했을 때 빨리 그릇 더 갖고 와 하고 그 어머니가 그 부인이 그렇게 아들한테 하니까 이게 전부인데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딱 끝나니까 기름병에서 나오던 것도 딱 멈췄어요. 이 가정은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빚도 갚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 아들한테 야 빨리 다음 그릇 했을 때 아들이 이 그릇이 마지막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인은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그릇을 챙겨올 걸. 저 목욕 그릇도 가져올 걸. 질통도 가져올 걸. 저거 빌려달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매우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려고 달랑 조그만 비닐봉지 하나 이렇게 가져오지 마세요. 그냥 주머니에 담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딸랑딸랑 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코스트코에서 쓰는 장바구니 정도는 가져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시죠? 이만한 거 엄청 많이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코스트코 장바구니 가져오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상을 믿음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막 가슴앓이가 있다면 기도해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내 문제 따로, 내 사생활 따로, 예배의식 따로 그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 진심으로 그런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만져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그분은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간구가 있다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며 나오셔도 좋습니다. 치유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나오십시오.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앓던 그 여인 이야기 아시죠? 복음서에.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은 치유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지나가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치유를 받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로 주님을 찾았던, 진정한 의미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잡았던 사람은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세요? 삶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가 필요하죠. 아이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뭐 줄까? 뭐 줄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럴 때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 잘 구했네 해서 지혜와 함께 권능과 부귀와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오만한 거예요. 그게 완고한 죄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완고한 죄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 게 당연한 구조예요. 주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는다. 그게 당연한 구조예요. 주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빛나는 태양과 같은 행성이 되겠어. 행성이 아니죠. 항성이라고 그러나요? 별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럴 수 없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 받으세요. 다 챙겨가세요. 다 챙겨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챙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예배 외에도 많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피드백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챙기는 데까지 가야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시죠. 주님을 찾았으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에 많아요. 됐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주님이 주시는 블레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양하시겠어요? 주님이 복 주신다는데 사양하실 분 안 계시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읽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주님 주시는 것을 챙겨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개념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많이 챙겨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그리고 받아가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대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기대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기대하신 만큼 주님께서 더 많은 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받아가세요. 주님께 받으세요. 주님께 받고 다른 옆에, 안 그래도 서로 부족한 다른 옆에 사람들에게서 뺏으려고 아웅다웅하지 말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소유를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주님 주신다는 것을 실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 주시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옆에서 뭔가 에너지 뺏으려고 하고 저 뭔가 그 소유를 뺏으려고 하고 좀 명성을 뺏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고요. 주님께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블레싱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블레싱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단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별로 기대가 없었다면 그 믿음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에 그것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지금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께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